오늘은 교리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교표도 했고, 또 신앙표, 또 생활표 이런 거 다 했고, 오늘은 이제 교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리도는 우리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얘기죠. 이론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은사유 삼합팔조,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교리도인데, 이 교리도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함께 한번 보고 402쪽을 한번 보시게요. 402쪽 피셨습니까? 네, 아래쪽에 7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원기 28년 1943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고, 지금 대종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원기 28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했는데, 이때 저희의 교리도가 6대 강령, 그 다음에 불교 정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행 이제 정전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변화되는 순서가 있는데, 요때가 이제 불교 정전 당시의 교리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갈란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참 재밌는 게 대종사님께서 이거 만들어 놓고도, 야, 내 참뜻, 이게 참뜻이란 말도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나의 참뜻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당신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당신의 이 뜻을 갖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이해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28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왜냐면 이제 삼광년 8조목도 이제 그 전에 나오고 해서 이제 다 공부를 시키거나 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제 참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리도를 보면서 대종사님의 참뜻을 아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볼 때는 없는 건 아닌데 뭐 정산종사도 있고 주산종사도 있고 뭐 다 계셨겠죠 당시에. 그랬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못한 것 같다. 예. 근데 이러한 게 지금도 유효하죠, 사실. 우리 교단 전체를 놓고 볼 때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놓고 나의 참뜻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받아갈 사람이 우리 교단 전체를 놓고 몇이나 될꼬,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원인이 참 재밌어요. 그 원인은 첫째,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재생명리로 흐른다는 거죠. 일심집중이 못 되는 연고라. 재생명리로 흘러가지고 나의 참뜻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 대중 가운데 재생명리로 흘러가지고 나의 참뜻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참뜻을 못 받는 이유로 재생명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한테 유효한 얘기죠. 무슨 출가 재가를 다 막론하고요,
재생명리의 노예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참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재생명리를 갖다가 재생명리에 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일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뭘까? 이제 이걸 알아야 참뜻을 아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상상을. 저도 이제 교무 입장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저걸 택하든지 저걸 버리고 이걸 택하든지 하여튼 외길로 가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발 담그고 있지 마라, 지금 이 얘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출가자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출가자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모추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참 그 안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 왜 이런 그 반모추신이라고 하는 안 좋은 말이 나왔냐,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로는 이 출가자로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다는 출가할 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참뜻이 뭔가, 이제 그걸 한번 교리도를 보면서 함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교리도를 보면은 이 거북이 모양이기도 하고 사람이 딱 서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물론 팔다리가 짧긴 하지만 이게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거북이가 엎어져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동그라미가 꼭 사람 얼굴 같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교리도를 볼 때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쌍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하위적으로 교리가 쫙 있는 모습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평면적으로 또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쌍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 하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교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쌍이라고 이거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건 수행문,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신학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가운데 토막이겠죠. 교리도의 가운데 토막, 이제 진리를 밝혀주신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교리도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관점이 있어요. 머리가 없이 팔다리가 존재할 수 있냐? 팔다리가 있다 한들 움직일 수 있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나 있을까? 머리가 없는데 내장 기관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일원쌍이라고 하는 이 머리 부분, 이 일원쌍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이 교리도에서 일원쌍을 톡 빼내고 나면 교리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리도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교리도를 펼쳐놓고 일원쌍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을 세우고 펼쳐진 그 교리라고 이해를 안 하고 일단 그림상에서 일원쌍을 제껴버려요. 물론 그림으로는 있는데 내 내면에서는 저게 안 읽혀. 동그라미는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밑에 있는 이제 그 글씨들만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 글씨들의 그 연관관계만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일원쌍 있고, 예를 들면 일원쌍 있고 여기 삼합팔조가 이렇게 있다. 일원쌍과 삼합팔조가 이렇게 있고 또 일원쌍 있고 사한사유가 쭉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원쌍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이게 아니라 사은 일원쌍, 사요 일원쌍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거쳐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처처불상 사사불공 가려면 사은사유를 요렇게 지나와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얘가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면 이게 단계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은사유 삼업팔조를 해야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마치 사은사유 사업팔조를 거쳐와야지 순서대로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은사유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다 이론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가 다. 그러니까는 정신수양 이론상, 사리연구 이론상, 작업치사 이론상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8조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오가 각자가 다 그냥 이론상의 모습들이고 무지성, 무처성도 그냥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정각정행, 지음봉, 불법활용, 무화봉 다 이론상. 그 다음에 신학문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 이론상. 사여도 자연현성, 지자분이, 타전의 공자숭배 다 이론상.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그 교리의 강령적인 표현 말씀들은 다 각자가 살아있는 이론상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것이 상위 법문이고 요걸 거쳐야지 이렇게 또 하위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교리도 이해 방식은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상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굉장히 다른 모습의 발현의 모습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론상 한 자리예요. 그냥 이론상 한 자리가 이렇게 하면 정신수양이고 저렇게 하면 사리연구고 이렇게 하면 작업지사. 이론상 한 자리를 이렇게 쓰면 신이고 저렇게 쓰면 분이고 저렇게 쓰면 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한 자리의 다른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론상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그 몸통의 한 줄기 그 척추 부분이 있잖아요. 이론상 아래쪽으로 척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론은 그 바로 밑에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이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 딱 그 이론상에 대한 정의가 딱 있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그것은 이론과 이론상이 다르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론이라는 말은 이론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론하고 이론상 다르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전혀 정말 이 교리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천적 이게 체험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체험적 이해가 없고 개념적 이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 따로 있고 이론상 따로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전에서도 다 이론상 해가지고 그 안에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하면서 그 안에 이론이란 말도 등장하고 뭣도 등장하고 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여타 법문들은 그 이론이 앉아 있어야 될 법한 자리에 다 이론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이론과 이론상을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이걸. 이 자체가 정말 한 발짝도 교리적으로 한 발짝도 못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교단의 신앙 수행의 기본기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건가? 논리 구조만 있는 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금강경에서도 반야심경에서 제법공상 그때도 공상이란 말 쓰거든요. 제법공상, 공한 모양. 그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래요. 불생불멸의 모양이고 부중불감의 모양이고 예? 불생불멸, 부중불감의 모양이고 불구부정의 모양이고 그게 공상이에요. 그 하나의 공상의 모습이 불생불멸상이란 말이죠. 불구부정상이고 부중불감상이에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상의 모습으로 있어요. 상의 모습으로. 근데 그 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공상인데 그 공상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불생불멸한 모양이에요.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한 모양이라고. 그 반야심경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화엄경에서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총상, 이상, 동상, 별상, 성상, 괴상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 상자 쓰거든요, 거기에. 그 진리가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할 때 상자를 다 써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동그라미로 모양이 있다, 요걸 상자로 써요. 형상이 이렇게 만져지는 형상이 있다, 그걸 상자로 쓴단 말이죠. 이거 황당한 얘기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그 설명이에요. 이론하고 이론상은 똑같은 설명이고요. 정산종사 법어에 가면 그 자리를 갖다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온전한 마음, 그럼 그거 다 이론상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상자를 쓰든 안 쓰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뭘 가르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신불 그러면 그건 이론상이에요. 청정심 그러면 이론상이란 말이죠. 진여 그러면 이론상이에요. 심지어는 생멸심 해도 그건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따지면 전부 다 이론상의 다른 모습인데 이론하고 이론상을 구분한다? 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교단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이론은 하나로 뚜렷한 이 모습은 뭐냐면 이걸 보고 법신불이라고 한다. 하나로 뚜렷한 이 모습을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한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건데 그럼 이론상은 뭐예요? 이론상은 자 보세요.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자성청정심이다 그래요. 청정한 마음을 법신불이다 그래요. 그러면 청정한 그 마음이 법신불이고 그러면 법신불은 일원이고 법신불은 일원이고 청정한 그 마음도 일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원이라는 건 일원상이고 같은 말이고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면 하나로 뚜렷한 이 자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로 뚜렷한 것은 뭐 일원은 하나로 뚜렷한 이 모양은 그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이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법신불이다. 거기다 법신불이라고 썼다는 것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법신불이라고 하는 기존에 썼던 그걸 딱 했을 때, 아, 우리가 쓰는 이론이라는 관념은 이 청정한 법신불자리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이론을 설명하려면 또 과거부터 수많이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다 저기 해버리고 또 무언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가볍게 법신불을 이해하면 그건 그 자리는 이론이야. 이렇게 딱 바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우주만유가 있고 본원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들리는 것들이 있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고 현상이 펼쳐져 있어요. 이것들의 본원이 어딘가에 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우주 만유지 본원이 아니에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하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모양새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제일 딱한 거예요. 무슨 강이 있다. 강의 본원은 뭐냐? 강의 본원은 무슨 바닷물이다. 아니 강의 본원은 저기 냇물이다. 냇물의 본원은 저기 뭐야 빗물이다. 빗물의 본원은 저기 구름이다. 구름의 본원은 수증기다. 수증기의 본원은 바닷물이다. 바닷물의 본원은 그럼 수증기의 본원은 뭐 뜨거운 태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전부 다 우주만유 본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주만유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만유 현상하고 우주만유 본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주만유 본원은 어떻게 봐야 그 모든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근본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우주만유의 모든 생멸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근본 바탕자리가 뭐냐. 그 우주만유의 모든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본래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청정한 자성심, 자성청정짜리다 이거예요. 이론짜리다. 하나로 뚜렷한 그 마음의 상태, 그 형상이 이 변화하는 모든 세상을 그냥 뚜렷하고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변하는 이 모든 세상의 본원은 뭐냐? 청정한 이 자리다. 이거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말이죠. 우주만유의 본원. 보이면 보이는 그 자리가 본원이에요. 들리면 들리면 듣는 그 자리가 본원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본원이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본원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안 보이면 그거 안 보이면 환희하는 자리가 본원이고, 눈을 떠가지고 만상이 환히 드러나면 환희하는 자리가 본원이에요. 짜증이 확 나면은 짜증이 확 나는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바탕이 본원이고, 그 짜증 나는 것이 확 가라앉고 고요함이 확 드러나면 그 고요함이 확 드러나는 자리가 본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성 청정심을 말하는 거지. 마음 떠나서 본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우주만유의 본원은 마음밖에 어디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과 일체중생의 본성은 마음의 어디에 있어. 그래가지고 성리라고 하는 것은 저 두 개와 이것과 저것에 뭔가 합일점을 찾는 게 성리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땡이에요. 땡.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교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교리를 해석을 하니까. 그럼 마음 떠나서 어디에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 떠나서 이치가 없어요. 저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를 법계라고 하고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짜리 그거 법계예요. 일심 그게 법계예요. 청정한 그 자성 이게 법계예요. 법신불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법계예요. 근데 자꾸 마음 떠나서 자꾸 찾아요. 이치가 어디 있겠거니. 책을 보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봐도 안 나와요. 이론은 책을 봐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을 보는 그 자리가 이론이요. 내가 모른다 내가 뭘 모른다. 그 모르는 걸 확연히 아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라고요. 알면 아는 줄 확실히 아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원. 우주만유가 있다.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우주만유가 없다.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저것이 이치다 그러면 이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본원이에요. 이치가 이 세상에 없다. 그래도 없음을 확실히 아는 자리가 본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치가 어떤 것인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치는 그 바탕에 그냥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자꾸 딴 데서 헤매서 그러는 거지. 그러나 우주만유의 본원은 확실하게 마음 밖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드러낸 거예요. 마음에서 안 드러나는 현상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눈을 감고 아기가 태어날 때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보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본원이 달라지나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그 자리가 본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가 청력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처음부터 아예 몰랐어요. 구분할 수도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그 자리가 본원이에요. 들리면 들리는 그 자리가 본원이고. 그래서 이 본원은 육군의 상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군을 온전하게 드러낼 뿐이지. 심지어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상태까지도 환히 드러내 주잖아요. 이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 손바닥 못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손오공이 오만 대단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 여의봉을 가지고 막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손오공을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암만 별짓을 다 해봐도 손바닥 안에 있어요. 계속 뛰는데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만 그 휘황찬란한 그 오만 뭐죠?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그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이냐. 그 마음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일체유심조다. 오직 마음이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 마음이 짓고 만드는 거거든요. 있었다가 사라져요. 모든 것들은 다. 근데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는 있었던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자리야. 그래서 그걸 보고 불생불멸하다 그러거든요. 그 자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화하고 막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러는데 이 자리는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로우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거든요. 이게 불구부정이요. 예. 그리고 이건 키우려고 해도 키워지지도 않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 없앨 재주가 없어요. 더 키우려고 해도 더 키워지지도 않고요. 예. 이거 불구부정이에요. 이게. 저 부정불감이에요. 그걸 보고 이론상이다, 이론이다. 그걸 보고 그걸 아는 것 보고 그걸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 걸 반야지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반야죠, 반야.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하고 이론상은 일단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꾸밈, 이론상을 형용하는 하나의 수식어다.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지 우주 만유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우주 만유의 본원입니다. 우주 만유 현상이 오만 대단한 거 다 가져온다고 그래도 이 자리 안 떠납니다. 예, 우리가 우주를 갖다가 이 지구를 갖다가 벗어나면 우주 만유의 본원을 만날 수 있냐? 이 우주를 이 지구 밖에 어디 없어요. 그 지구 밖에 어디 없어요. 그걸 환히 아는 게 우주 만유의 본원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예. 본원을 찾으려고 밖에서 아무리 헤매봐도 본원은 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상에 있는 인과관계를 따지고 어떠한 것의 인과관계를 다 따져봐도 거기에는 본원이 없어요. 이 지구의 본원을 따지기 위해서 빅뱅을 연구해봐도 거기엔 본원이 없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리를 다 안다 그래도 거기에는 본원이 없어요. 그건 다 우주만유는 현상이지. 현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모아놔도 본원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저기 뭐 이게 이 사은이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일체 중생의 본성, 재불재성의 심의는 이게 이 사막 쪽 이쪽 얘기, 진공문의 수행문 쪽이고 우주만유의 본원 이게 인과봉의 신학문이라고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교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건 정말 말장난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한 마음짜리입니다. 한 마음.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이 마음의 형상. 오직 이것이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고 있는 우주 만유의 본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지할 때 이걸 믿고 여기에 의지하고 이걸 따라가고 쫓아가고 할 때 우리 인간이 본원의 상태에서 현상의 모든 생멸하는 현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을 주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진짜 법신이 되는 거야. 그 이제 우리 교전에 자세하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자, 그리고 이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나왔죠. 마음도장.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들의 마음이죠. 그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아는 분들이죠.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이 생멸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오만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본성은 항상 그 경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아우 짜증나. 그게 본성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걸 누가 드러내시는데?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부처님이. 근데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자성청정심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구나. 이게 이론상이 드러내는 모습이구나. 이론상이 이런 식으로 현상을 드러내는구나라고 확실히 알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끌려가질 않아요. 예전에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본원을 놓쳐버리고 항상 생멸하는 현상에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본원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끌려가질 않아요. 항상 본원에 안주하고 본원에 입각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래요.
본래는 청정해요. 본래는 이런 쌍이에요. 재불재정의 시민, 모든 깨달은 성자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우주만유가 전부 다 여기에 본원돼 있어요. 우주만을 이 바탕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불법에서 얘기했던 최고의 진리불, 법신불, 청정한 법신불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란 말이죠. 이게 원불교에서는 상징화해서 이론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불교에 가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손가락 가운데 잡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정말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사실은 부정하니까 그런 형상으로서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건 거예요. 요게 인격이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심이 안 생기니까 그냥 한 것이죠. 대종사님 어찌 보면 그 이론상도 강연히 걸었을지 모르죠.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깨달은 그 견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했냐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거기에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그려놓고 저걸 이론상이라고 딱 부르면 사람들이 그 이론상은 저 동그라미 저거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 보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론상을 딱 이야기할 때 그 이론상이 이미 드러난다니까요. 저 이론상이 아니고 저 벽에 걸려있는 이론상이 아니라 내 안에 심상으로서 다 드러난다고요. 법신불사님하고 두 손을 딱 모으는 순간 잡념에서 뚝 사라지면 그 자리가 그냥 하나로 뚜렷한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또 이렇게 뼈대죠. 앞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모양으로 이론상을 딱 그려 놓으시고, 이것은 내가 뭐냐? 이것은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이 법신불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세상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딱 정의가 끝난 거야. 이걸로 마음 떠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쭉 개송이 나오죠. 개송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장의 마지막에 딱 정리해 주시는 말씀으로 개송이 들어있는 거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유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자리, 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유는 변하고 무는 불변한다. 자, 변하는 것은 뭐냐? 생멸하는 놈들이에요, 다. 우주만유 현상이죠.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면 우주만유가 다 유예요. 유.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 무예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고 무라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같이 떠난 적이 없어. 항상 함께 있지. 내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 자리가 있는 거고, 짜증을 내도 그 자리에 있고, 화를 내도 내가 과거에 집착해도 그 자리에 있고, 미래를 걱정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미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좋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항상 그 자리가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유하고 무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유에도 머물러도 안 되고 무에만 머물러도 안 돼요. 유와 무가 항상 뚜렷하게 동시에 같이 드러나야 돼요. 유에 있으면 무를 드러내고 무에 있으면 유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죠. 이게 대종사님의 지혜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균형감 있게 드러내는 모습, 이게 이제 개송의 표현이죠. 개송. 돌고 돌아 지극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와 무가 구공이다. 구공이다 할 때 유와 무가 둘 다 공하고 또 다 좋게요. 예. 그 유와 무가 구공이고 또 구족이에요. 구공이면서 구족이에요. 그러니까는 구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공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불생불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에요. 그리고
유도 다 갖춰져 있고 무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생멸현상 전부 다 그대로도 부족함이 없고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도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마음자리, 그 이 두 가지가 균형 맞은 마음을 드러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이 마음이 싹 드러나면 이 자리도 부족함이 없고 생멸하는 이 세계에도 부족함이 없고 내 안에 불생불멸한 이 마음에도 부족함이 없다. 유 자리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자리도 텅 비어 있고 저 자리도 텅 비어 있어요. 같이 다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체험적으로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냥 그 체험이에요. 그냥 하나의 체험. 이론상의 체험. 그게 개성이죠. 막 두서없이 막 떠드네요, 제가. 두서없이 막 떠들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유와 무, 또 이제 인어상 서문에서는 이제 유상 무상 또 얘기도 나오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우주 만유와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 이러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옆으로 딱 벌어지면서 하나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하나는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제 이렇게 딱 펼쳐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인과보응만 있냐? 신학문에는 아니죠. 인과보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진공묘유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공묘유의 자리는 그럼 진공묘유만 있냐? 아니요. 인과보응의 자리에서 인과보응의 진공묘유의 자리는 인과보응에 기본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든 인과보응이든 이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진공묘유, 한쪽은 진공묘유 수행문이라고 얘기했고 한쪽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양대별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걸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걸 중심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신학문이라고 하고 이걸 중심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수행문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는 진공묘유가 빠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공묘유의 수행문에서는 인과보응이 빠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진공묘유는 그대로 불생불멸이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불생불멸보다는 수행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진공묘유가 좋으니까, 언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공묘유가 불생불멸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렇게 이런 쌍이 있고 요거 두 개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런 쌍의 반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합쳐서 하나의 이런 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그대로 완벽하고요, 인과보응의 신학문도 그대로 완벽한 거예요. 이것은 부족한 반절과 반절이 만나서 하나로 돼야만 완벽한 이론쌍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대로 완벽한 이론쌍,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대로 완벽한 이론쌍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교리 해석에. 우리가 사한사유 상학팔조를 그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 거거든요. 신앙의 대상은 이론쌍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문을 이야기할 때 이거 대전제는 이론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론쌍이 있고 신학문, 수행문이 있으니까 이론쌍을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론쌍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론쌍.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쪼개져서 보여요, 그게. 쪼개진 거 아닙니다. 자, 가운데 토막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공묘유의 수행문 한번 넘어가서 보죠. 이제 진공묘유의 수행문, 진공묘유라는 게 뭘까요? 텅 비었고 묘하게 있는 거예요. 네, 텅 비고 묘하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마음을 가만히 보면 텅 비었어요. 텅 비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묘하게 있어요. 묘하게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다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텅 비었다는 거, 그걸 알아요, 그게.
그래서 묘하게 있어요. 그게 참 있기는 있는데 묘한 모양으로 있어요. 이게 진공묘유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 자체가 그대로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이론상도 이걸 구분해 가지고 제대로 이 구분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진공묘유가 이론상이라고 하면 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진공묘유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수행문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것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수행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건 원래 거기는 이름이 없죠. 거기가 이론상이라고, 그건 대동사님이 갖다 붙인 이름이지 거기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론상이, 그러면 이론상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그럼 그게 없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인류가 존재하는 한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청정하게 그냥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그냥 진공묘유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론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대종사님이. 그렇지. 그럼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체험, 그 현상, 그 모양,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붙어요. 거기를 공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론상이에요. 거기를 진여라고 하면 이론상이에요. 거기를 온전한 마음 그러면 이론상이에요. 예. 온전한 분별 그래도 그 이론상이에요. 그런 거지. 거기가 우리 교단 안에 거기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와요. 불생불멸 그래도 이론상이에요. 불구부정 그래도 이론상이에요. 그거 다 같은 자리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장애 안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 그거 다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가단 말이죠. 원만구족 이론상, 지공무사 이론상, 다 이론상이죠. 근데 이론하고 이론상 하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걸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모든 문구들이 전부 다 따로 노네? 그렇게 따지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런 거 보면. 지금도 학생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모든 교도님들 다 그렇게 배우고 있을걸요?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론하고 이론상은 하나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자, 이론상은 진공묘유입니다. 이론상의 다른 이름이 진공묘유예요, 그냥. 확인해 보면 청정한 그 자리가 법신불이라고 이름한 그 자성청정한 그 마음이 거기가 텅 비었단 말이에요. 진공이에요, 거기가 그냥. 없어요. 그럼 없어. 없는 모양으로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또 없다 그러면 그냥 없다. 그건 지 관념이지. 체험의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없다. 이건 관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 없다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있냐? 참으로 텅 빈 그 진공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진공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빈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어서 없다. 이건 그냥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행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잖아요. 그냥 확인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텅 비었는데 없었는데 묘하게 있다니까요. 이것은 뭐냐? 왜 묘하게 있느냐? 규정할 수 없거든요. 그 자리를. 그 묘한 모양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색이냐? 아, 색도 아니야. 이 자리는 뭐 무게가 있냐? 무게도 없어. 빨간색이냐? 빨간색도 아니야. 그럼 뭐 어때? 초록색이냐? 초록색도 아니야. 냄새가 있냐? 냄새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뭐 생각이냐? 생각도 아니야. 감정이냐? 그럼 감정도 아니야. 근데 이건 뭐 없다. 그럼 없냐? 아니, 없다고 할 수가 없어. 묘하게 있어, 거기는. 그게 묘유야, 그게 묘유. 응? 자, 그거 가지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 진공묘유한 이 자리를 그대로 양성하는 거, 이거 정신수양이죠. 진공묘유한 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거, 이게 정신수양이에요. 이 자리를 계속 확충하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힘을 계속 키우는 거, 이게 정신수양이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상태, 이게 진공묘유의 상태예요. 예. 그거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정신 수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정신 수양은 또 진공묘하고 다르네. 그렇게 해야지. 아예 하다못해 일어나고 일어상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진공묘유하고 정신도 다르게 해석해야지. 정말. 자, 보세요. 이거 영상으로 올릴 건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교단이.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 뚜렷하고 고요하다, 처음에 이 말 딱 나오는 순간부터, 아, 이게 하나로 뚜렷한 이 모양이구나. 그냥 똑같은 말씀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뚜렷하고 고요해요. 분별성이 없지, 그 자리에. 분별성이 없어요, 그 자리는. 분별하는 어떠한 특정한 뭐가 들어서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묘한 거지, 그게. 아니, 뭐가 안 들었는데 분별을 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을 분별하고 뭐하고 한다. 그럼 그 나는 어떻게 생겼냐? 봐봐라, 그러는 거야. 없어! 분별하는 놈은. 그게 진짜 너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무엇이 있냐? 없어요. 집착된 무엇이 있냐?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고 집착된 무엇이 있다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안 되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으면 오염돼 있잖아요. 그럼 불구부정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이 진공묘유한 이론상 이 자리를 갖다가 수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확충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는 표현도 그래요. 원래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내가 원래 청정한 본래 부처였다. 우리의 그 자성본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자성의 본래 부처인 모습을 내가 계속 확충해서 그냥 내가 부처인 상태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수양이죠, 그게. 그 다음에 사리연구. 사리연구에서 사람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조의 대소유무, 인간의 시비이해. 이걸 갖다가 연구하는 것을,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을 사리연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시비이해. 시비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벌어진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에 인간이 이걸 갖다 분별하는 가장 그 근원적 가치 기준이 뭐냐면,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살거든요. 이 기본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분별의 그 대빵이 뭐냐? 시비예요. 개념 정리하면 시비예요. 뭐가 옳고 그르냐? 뭐가 이롭고 해롭냐?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요. 분별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 대소유무의 모양이야. 대소유무. 대소유무는 어떻게 생겼냐?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체예요. 그래서 대라 그래요. 본체. 그래가지고 우주만유의 본원, 본체 같은 말인데 우주만유의 본체. 그 본체라기 때문에 그 본체 자리에서 만상을 다 형형색색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본체 그대로의 모습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라고 얘기해. 큰 자리. 이 자리는 뭐냐면 분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모습으로 커요. 그래서 이게 대예요, 대. 여기다 진짜를 붙여 진대라 그래야 되나? 대예요, 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본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 그때 만상이라는 게 뭔데요? 마음의 모든 모양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것도 만상이고, 짜증나는 모양도 만상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양도 만상이고, 생각하는 모양도 만상이고, 걱정하는 모양도 만상이고,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다 만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환히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편착되어 있거나 집착되어 있으면 만상이 다 드러나냐? 안 드러나요. 짜증내는 것만 드러내요. 원수만 드러내요. 또 좋은 거면 좋은 것만 드러내요. 자식들 보면
만상이 온전하게 안 드러나요. 자기의 뭔가 편착심으로 보니까 항상 부족하게 드러내요. 온전하게 다 드러내야죠. 형형색색으로. 그게 내가 기본이 이론상의 바탕에 있으면 절대로 원근 친소와 이 12이해에 끌려서 현상을 드러내지 않아요. 원근 친소와 12이해에 끌려가지고 현상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건 형형색색으로 드러냈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곡돼서 드러난 거고 절대 형형색색으로 안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양, 이것을 보고 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자 붙이면 돼요. 대상.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대소유무를 다 포함해서 이론상이라고 불러요. 이 대소유무의 이 모양을, 이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 대의 형상도 있고, 소의 형상도 있고, 유무의 형상도 있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대소유무가 다 갖춰진 자리가 이론상 한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 따로 소 따로 유무 따로가 아니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한 자리가 대의 모습과 소의 모습과 유무의 모습으로 다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분별해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 원불교에서는 분별합니다. 분별도 이 자리 진리의 모습도 분별하고 현상의 모습도 분별해요. 이 진리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자리는 무분별지다 이랬고 이건 분별 없는 거야 이러면 이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그 자리는 분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분별이 역력한 거예요. 역력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반쪽만 본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안 그래요. 원불교는 분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불생불멸 자리, 보통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모습인데 설명에 따라서는 불생불멸 중심으로 이론상을 말할 때도 있고 또는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드러낼 때 이론상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봐야 됩니다. 대소유무하고 12예를 분별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소유무는 불생불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아까 진공묘유라고 할 때 진공묘유가 불생불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공은 불생불멸, 묘유를 인과보응에 편입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논리구조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리도상의 논리구조로 보면 진공묘유는 불생불멸에 편입하는 것이 구조상으로는 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본다고 할 때 대소유무는 불생불멸 차원의 이야기다. 대소유무. 그리고 12예는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현상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논리구조를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무는 뭐냐? 유무는 변화상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다 드러나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변화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는데 우주 만유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냐?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모양으로 존재하고요. 그죠? 분별되지 않으면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해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모양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분별하자고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또 드러나요. 또 유무의 차원으로 보면 변화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청정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변화 무쌍함을 다 드러내는 자리란 말이에요. 생생약동하는 거 활발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그러면 이 마음에 바탕해가지고 12예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리 연구할 때 이제 대소유무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12예를 건설한다 할 때 12예를 건설할 때는 대소유무 이치를 보아서 건설하는 거죠. 그때의 보아서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내가 이 체험에 지금 머물러서 내가 이 체험을 온전히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12예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2예 자체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알고 이곳에 본원인 자리에 머무르니까 이곳에 분별되기 이전의 자리에 이전의 나의 큰 나, 큰 모습으로의 내가 딱 베이스가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12이해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근데 어디 하나 끌림없이 그냥 균형감 있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변화상이 이 형형색색으로 펼쳐진 이 모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갖고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12예를 그때부터 운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소유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베이스가 약하니까
끌려 있어요. 파묻혀 있고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어요. 절대로 12이해로 운전하지 못해요. 자기가 12이해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모두 다 고착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12이해를 구현할 수 없고 절대로 출가위 이상 못 가죠. 출가위는 12이해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법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제법의 능력은 출가위부터 있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대소유무가 얼마나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탄산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12이해를 경험해 본 능력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리연구죠. 사리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생멸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를 인과적으로 그 현상의 세계와 우리의 그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본원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운전하는, 연마하고 궁구하는 이것을 보고 사리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상 떠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그대로 이론상이죠. 대소유무와 12이해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이론상이죠. 그러니까 이론상 빼고는 12이해 안 되는. 그 문제 정신하고 대소유무 같은 말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론상 이 자리를 연마하고 궁구하면 대소유무의 모양이구나. 대소유무의 모양으로 이 자리를 연마를 해야 되는구나. 이 자리를 그냥 벙하게 청정하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구나. 원불교에서는 그냥 이 자리 자체를 연마해서 현상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연마해야 되는 거구나. 현상의 결에 맞춰서 진리를. 그게 대소유무 공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수양할 때는 정신을 수양한다 할 때 그 정신이 이론상짜리구나. 진공묘유 그 자리가 정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치사.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걸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취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작업치사 맞죠? 하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대충 맞을 거예요. 대충 맞겠죠. 뭐 맞을 그러니까 육군을 작용하는 무슨 일에나 안이빌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작업이라고 하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 쓰는데, 우리가 육군을 다 쓰는데,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멸하는 차원이죠. 이 현상계에 생멸하는 그 모든 현상을 갖다가 대별하면 육군이에요. 현상 그러면 그건 육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대하는데 그때 정의와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정의, 정산정사의 표현에 따지면 정의는 일심이 드러나면 정의예요. 잡념 드러나면 불이고. 그러니까 그때 일심은 뭐냐? 이게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의를 확실히 아는 자리가 뭐냐? 그게 이론상이에요. 정의하고 불의를 다 드러내는 자리가 이론상짜리란 말이에요. 정의는 정의인 줄 알고 불의는 불의인 줄 아는 것이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 그 자리 자체를 드러내는 걸 정의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를 정의라고도 하고, 그 자리에서 불의하고 정의를 드러낼 때 이것을 이론상이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도 정의와 불의가 있고, 우리의 진공묘유한 그 자리, 이 자리를 보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른 자리예요. 그냥 그 자리가 올바른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정의로운 자리란 말이에요. 정의롭다는 게 뭐겠어요? 정의롭다는 거 딴 거 아니거든요. 12이해 원근 친소에 안 끌리고 판단하는 게 정의예요. 자리 이타가 구현되는 게 정의란 말이죠. 그게 정의지. 정의가 따로 있고, 그 자리가 그렇게 구현되려면 뭐냐? 내가 진공묘유한 자리에 들어가야죠. 자타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12에 끌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야죠. 원만 평등하고 공정한 자리에 들어가야죠. 내가 그 자리에서 들어와야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판단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전부 다 불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불의는 뭐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과 12에 끌린 마음이에요. 다 불이에요. 자리 이타로 행하지 않는 거 다 불이에요. 균형감 없는 태도들. 그리고 현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계속 계급화시키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균형감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특별한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세상을 용인하는 거, 이런 게 다 불이에요. 우리 교당의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하고 밑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차별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교당 오래 들어오고 조금 온 사람, 그 가르고 나누는 그거 다 불이에요.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드러나면 그러면 이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다른 모습으로 온전해집니다. 다른 모습으로. 흥분 많이 하네요, 오늘 제가. 흥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진공묘의 수행문은 그런 겁니다. 진공묘의 수행문 하다가 지금 1시간이 가버렸나? 지금 벌써 8시인데. 자,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진공묘의 수행문을 놓고 보면, 진공묘의 수행문은 뭐냐? 결국은 이론상이 한 자리를 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안 모시면 진공묘의 수행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공묘의 수행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론상 자리를 가지고 하는 수행문이란 말이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수행은 이론상 수행도 아니고 진공묘의 수행도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막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럼 8조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오.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오를 환히 드러내는 그 자리가 뭘까요? 이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오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환히 아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안 모시면 신분우성 불신탐욕가 안 드러나요. 자, 내가 이론상을 안 모셨어. 내가 청정하지가 않아. 내가 오염되고 편착돼 있고 편벽돼 있어. 이 사람이 내가 신이 있는지 불신인지 탐욕인지 뭔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청정하지가 않으니까. 베이스가 지저분하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원근 진수가 이렇게 끌려 있거나 자기가 무슨 자기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스스로를 막 생각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본다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모습에 끌려가지고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다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신분우성이 드러날 리가 없죠. 불신탐욕 나우가. 신분우성과 불신탐욕 나우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안 되면 8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심 있대요. 자기는 분발이 있대요. 또는 자기는 분발하는데 분발을 없대요.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왜곡해서 알고 있어. 자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 분발이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또 몰라. 부정적으로 자기를 봐.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신으로 가득 차인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신은 불신탐욕 나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우주만유라고 하니까 맨날 보여지는 것만 얘기해. 하늘, 땅, 구름,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그런 형상, 마음의 형상들이 그게 다 우주만유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주만유의 본원 이야기할 때는 신의 본원, 분의 본원, 의의 본원, 불신의 본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원이 뭐냐?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드러났을 때는 우주만유가 이제 그때서야 온전한 거예요. 그때서야. 아, 내가 불신이 있구나. 아, 내가 탐욕이 있구나. 지금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불신에 있구나.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신이 쓴 사람이에요. 아,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때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탐욕, 나우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자리란 말이죠. 정산종사 법문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징적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 8조가 온전해지면 사막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 또 8조 그 자체로도 만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수행적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분호성과 불신탐욕 나오를 환히 내가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유리알처럼 장중에 구슬 보듯이 내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뭘 해도 돼요. 그 힘으로 자기의 부족함도 다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은 안 좋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신은 좋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신과 불신의 신했을 때 나와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불신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신의 결과와 불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과 불신이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볼 때는 신과 불신도 전부 다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열이 없어요. 신과 불신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주만유가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우리 대소영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만상의 형색색으로 다 드러나는 모습이 평등하죠. 이거 소죠, 소. 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소의 모습이라는 것은 차등 있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걸 소거든요. 누가 옳다 그러면 옳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소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가치가 읽히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유무의 모습이에요. 유무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유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무라고 하는 것은 천재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문으로 상설과 만물 생로병사와 흥방성쇠의 변태를 이루며.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적인 문제는 유무에서 다루는 거예요. 가치적인 거, 또 변화적인 거, 또 그러니까 12이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은 유무의 모습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소예요, 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이든 팔조든 이것은 전부 다 이론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막, 아까 이제 진공묘유 그러면 이제 이게 진공묘유 결국은 진공묘유가 사막하고 진공묘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쪼개져 가지고 또 사막 밑에 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불교 수행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은 수행편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건 전부 다 이론상이에요. 다 이론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어디 단계를 거쳐가면 이론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론상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리 연구 공부할 때 교전을 읽는다 그래도 그건 이론상을 알고 교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일기를 쓴다. 그 이론상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한다. 그거 다 이론상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면은 그건 사리연 공부가 아니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진공묘유 수행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동정간 분리선. 동정간 분리선. 그러니까 동정을 떠나지 않죠. 동정의 한결같은 거죠. 동정 이려라고 하죠. 한결같은 거예요. 동이나 정할 때는 한결같은 자리. 그게 뭐예요? 이론상이지. 이 자리가 내가 걸어갈 때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없어요? 생각을 안 한다고 없어요? 생각을 한다고 없어요? 12이해가 없다고 12이해가 있을 때는 이 자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12이해가 그냥 막 판칠 때도 이 자리는 항상 그 자리고 12이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 자리는 그 자리 그대로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 그래서 한결같다 그래서 이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정이려. 그러니까 동정 간의 이 선, 이려 자리를 갖다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무시 무처 언제 어느 때나 이 자리가 항상 함께하게 만드는 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원불교 진공묘유 수행문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살아버리는 거, 육군을 이론상으로 살아내는 거, 12의 판단도 이론상으로 하고 육군을 쓸 때도 무조건 이론상으로 쓰고 모든 관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이론상짜리 안 떠나고 사는 거. 이게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쪽 진공묘유 수행문은 그냥 이론상이야. 그냥 이론상의 모습이에요. 다. 그래서 뭐 무시선 무처선 하면 또 다른 생각에 막 또 다른 거 있고 뭐 정신수장 사리연구 작업실 하면 다 따로 따르고 팔조하면 다 따로 따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법을 만들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들어가면 막 문장 단어가 다 달라. 이걸 막 학문적으로 파야 돼요. 이게 무슨 대승입니까? 대승은 무슨 소승도 이렇게 가깝은 소승이 없어요. 우리 하는 짓을 보면. 자, 이제 넘어갈게요.